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불 사이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저 아이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2절까지 내용만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들이 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들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자고 전도하면 어떤 분은 나도 예수 믿으려고 마음은 먹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갑니다. 제가 술, 담배 다 끊고 준비를 다 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스스로 합니다. 또 그렇게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큰 감격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 옛 모습, 옛 습관 이것 때문에 자신을만 놀라워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남아있구나 그런 실망감을 갖고 고민하게 됩니다.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적인 요소와 불신앙적인 요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신자이면서 아직도 불신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또 일을 그르치면서 후회를 반복할까? 이런 고민이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놓으신 이래 25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기다린 결과가 드디어 이삭이란 아들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거짓말. 민수기 23장 말씀 보니까 발람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참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딥니다. 너무 더딥니다. 그 오랜 세월, 25년 세월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꾸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대안을 생각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그게 25년 세월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21장 1절 말씀이죠.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 이삭의 출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성실성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기왕 주실 거 왜 그렇게 오래 뜸들이셨나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시험들게 하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한번 하나님이 훌륭하시다니까 위대하시다니까 나도 그분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더 경험하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는 그 약속을 금세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아이를 받을 만한 준비를 또 받은 것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너무나 소중해.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 사라라는 말 그 자체가 웃음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웃을 것이다 라는 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도 함께 웃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가 다친 90세 할머니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라가 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은 기뻐 웃은 웃음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자조적인,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죠. 굉장히 불신에 찬 웃음이고 회의적인 웃음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놓고 웃는 지금의 웃음은 웃음의 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아주 유쾌하고 너무 감격적인, 웃음보가 터진, 너무 즐거우실 줄 모르는 그런 진짜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에만 사람은 제대로 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웃긴 웃지만 진정한 웃음이 아닌 웃음을 많이 웃습니다. 기가 막혀 웃기도 하고 어이없어 웃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너무 막막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진짜 웃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평생 헛웃음을 웃다가 말 겁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인상 깊은 고백을 하나 남겨놓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졌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웃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통쾌하고 가슴 툭 터지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된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웃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참 유쾌한 웃음, 통쾌한 웃음, 큰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헛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됐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요 경고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오랜 기다림으로 상당히 지쳐있고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충분히 성숙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만큼 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육체의 힘이나 그 인내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의 타이밍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나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그것이 내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를 나보다 훨씬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골라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그것이 성취되어야 할 시각에 꼭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에 정한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 시각은 그분이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아니해서 자주 섞인 그런 웃음, 헛웃음을 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히 사실인가를 이삭의 출생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이삭의 출생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약속대로 이신 그분에게 나도 이제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1년, 2년쯤 지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잔치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소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였겠죠. 마침내 크고 놀라운 일을 약속대로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성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높이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전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아마 이때쯤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세쯤 됐을 겁니다. 지나간 16년 동안 혹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았던 이스마엘, 그는 틀림없이 내가 이 가정, 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짐작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젠 나는 다른 방법 없으니까 네가 상속자야, 그런 암시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온 집안 식구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이제 막 어린 애기인 이삭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10대 이스마엘의 감정, 얼마나 그만 속상하고 감정이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 이해할 수 있는 반항심, 이것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삭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둘 다 자기 자식인데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떻게 했을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토록 기뻐했던 아브라함, 큰 웃음으로 큰 잔치를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크게 찬양했던 아브라함은 똑같은 자기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전 번역에는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깊은 고민.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방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가정의 불화가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감격과 축복의 시간에 겹쳐 벌어진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삭의 출생과 함께 시작된 이스마엘로 인한 이 갈등의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축복과 함께 고난도 섞어 주십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죽을 고민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라, 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랬지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25년이 너무 길어서 자기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다른 방법 없어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겠지. 내 아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어? 나도 90 다가오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찾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찾은 방법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잔꾀로 이룬 일이 그 대가를 지금 드디어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워 행동을 한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후회스러운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영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행동의 결과로 거두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대로 행동한 결과가 이스마엘이고 그것은 가정의 불행이고 자신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몸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가득한 본성,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죄된 성향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며 나에게 말씀으로 충고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주입하고 인도하는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새로운 성향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옛날부터 계속 쭉 있어 왔던 육신의 생각, 옛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 부패한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여러 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결심하고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첨예한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옛날부터 물려받은 과거의 이 죄된 습성이 계속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한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 출발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합니다. 의심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만약 이 약속이 성취 안 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보고 있을 수 없지, 나도 대책을 세워야지 하고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낳은 것은 그의 장래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장래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되기 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그를 그만 못 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 꾀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대안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 이후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저 중동에서 그들의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를 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다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성과 아브라함의 불성실성을 대조해 줍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하신다. 근데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상징적인 두 아들, 하나님의 신실성의 증거인 이삭과 인간의 불신실성의 증거인 이스마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실하지 못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말씀대로 하신 것이 이삭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인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이 둘을 다 낳았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만들어지고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잘못된 열매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너나 없이 늘 새로운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지가 수십 년 됐음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그분의 신실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통과 번민의 원인들을 계속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6개월이 지나갔지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또 어떤 이스마엘을 낳아 놓으셨습니까? 또 어떤 이스마엘을 낳으셨습니까? 참 못 말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한 점 근심 없는 기쁨, 참된 기쁨과 영광.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처음에 기뻤던 기쁨, 그건 너무나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결과입니다. 거기는 통쾌한 웃음, 아름다운 자유, 놀라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더 낮게 여기고 내 방법을 더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거기는 갈등, 초조, 불안, 번뇌, 이것이 범벅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앞서가는 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성실성과 인간의 불성실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앙,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두 개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주시는 이삭 같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다가 얻어지는 결과, 그것만 진정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고, 그걸 못 기다리고 내 방법으로 쓰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 같이 내게 고통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린 요즘 또 어떤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주님, 우리에게는 이삭만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는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그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